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에서 82문까지를 하겠습니다. 재단이 아니라 식탁인 성찬, 우리 3주째 계속해서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재단이 아니라 식탁인 성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성찬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우리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지리를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잘 이해하려면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외국을 한번 경험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 영국에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니 그 영국이란 나라는 우리처럼 밤 문화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녁 6시, 7시만 되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이렇게 온 도시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참 밤문화가 이렇게 발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코스타리카란 나라를 또 이렇게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그곳에는 밤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 이유는 밤에 이 사건들이 여러 가지 아주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귀가하고 밤에는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우리 한국은 참 치안이 안전한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볼 때에 우리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이 성찬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일으키신 믿음을 이 성례를 통해서, 성례라 하면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 복음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또 보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와 성찬이 성례에 해당하는데 이 세례와 성찬은 표와 표고 또 하나의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표와 인으로서 이 교회의 사역자에 의해서만 집행되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반면에 차이점은 이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은 세례는 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성찬은 이렇게 세례는 물로 행해지고 단회적인 것이다 라면 그리고 유아에게도 행해진다 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반면에 성찬은 물과 포도주로 행하고 자주 우리가 즐길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매주 이렇게 성찬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행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회적이고 또 이렇게 세례받은 유아에게도 행해지고 세례받지 않은 유아에게도 행해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이라면 성찬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찬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먼저는 천주교가 말하는 성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찬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주교의
예수의 성찬을 이해하려면 여기 우리 팔신문, 오늘 다루게 되는 팔신문이 그 성찬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여기 팔신문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친히 신이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유일의 제사에 제사에 의해 의해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아, 둘째, 둘째, 성령에 의해 의해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여기 보면 그 주의 만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이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었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경배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성찬입니다. 반면에 이 캐톨릭의 천주교의 미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밑에 문항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한번 이 팔신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한번 여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성찬은? 예, 제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서는 그 화채설이라고 하여서 이 사제가 여기 있는 사제가 이렇게 미사를 거행할 때 이렇게 높이 들고 또 흔들기도 하는데 높이 들어서 흔드는 것을 어떤 거룩함을 이렇게 부르는 거라는 것을 부르는 행위를 축성행위라고 하는데 축성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사제가 들고 있는 이 하얀 떡이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잔을 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할 때에 그 잔이 주님의 피로 바뀐다고 이렇게 믿지요. 믿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제의 어떤 이런 축성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고 또 반복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들은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인데 이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부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제사를 이 모든 제사의 성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부에 의해서 이 사제에 의해서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일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천주교의 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불완전한 것이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어야 되고 그 반복되는 행위를 이 사제를 통해서 이룬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축성 행위를 통한 예수님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이 화채설은 마치 사제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이 어떤 사제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거나 다시 이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주교에서 미사에서 이렇게 떡과 잔을 살과 피로 바꾸고 바뀐다고 믿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제사로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천주교처럼 성찬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성찬은 그야말로 주님과의 어떤 이 교제의 식탁입니다. 식탁.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의 그 언약을,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드러내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이 우리에게는 성찬이죠. 또 한 가지 천주교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성찬은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천주교는 사실은 이 성찬이 우상 숭배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제가 이 떡을 들고 앞뒤로 이렇게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또 잔을 들어서 앞뒤로 흔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이 사제의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축성 행위를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떡과 잔이, 미사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이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떡을, 우리는 이렇게 성찬이 회중에게 이렇게 목회자가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병과 분잔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분병 분잔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앞으로 나가서 조그만 그 동그란 떡 같은 거를 신부가 직접 그 성도들, 성도들, 그 천주교인들의 입속에 넣어주지요. 왜냐하면은 그 거룩한 주의 몸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만 만지면서 그것을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우리는 잔도 마시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잔을, 그 미사 때 그 떡은 주지만 잔은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그 잔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바닥에 흘리면 그 고귀한 피가 바닥에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미사에서는, 천주교의 성찬인 미사에서는 이런 그 잔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만 먹고 성찬식을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신부 사제에 의해서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기 때문이죠. 피와 살로 바뀐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떡과 이렇게 잔을 이렇게 신부가 직접 다루고 성도들에게는 나누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들에게는 이런, 지금 이 사제가 들고 있는 이 떡은 우리 눈에는 떡이지만, 빵이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살이고, 결국은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지요?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하면서 섬겨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잖아요. 왜요? 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드려지는 이 떡과 잔들은 사실은 바로 그 금송아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제1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떡과 잔은 일종의 어떤 신적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닌, 이런,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에,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아주 금색 찬란한 가운을 입고, 또 아주 이렇게 이 화려한, 웅장한 그 성당에서 음악에 아주 이렇게 장엄한 음악에 맞추어서 예식을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주님의 진짜 살과 피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의 참된 몸,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잔은 그 예수님의 진짜 몸이 아니라 진짜 몸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신령한 영적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지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주님의 진짜 살과 몸이라고 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0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여기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미사는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몸은 하늘에 있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고 계신데 그런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사제의 손에 의해서 다시 어떤 드려지고 또 사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에 의해서 찢겨진 그 떡과 잔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몸을 끄집어 내리는 거나 다름없고 또 가짜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성찬은 그러면 진정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성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세 번째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찬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목사의 손을 통해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그 먹고 마신 떡과 잔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영광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성찬의 떡과 잔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듯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둘째에 보면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또 성찬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어린 양 혼인 잔치의 그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찬은 첫째는
성찬은 제사가 아니다. 사제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성찬이 아니다. 두 번째, 또 성찬은 이렇게 이 우상 숭배도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는 성찬은 주와의 식탁이다. 주와 식탁 교제를 하는 자리가 성찬이다 했다면, 그럼 이런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81문입니다. 81문에 보면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받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가? 답은 없다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부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는 우리 여기 보면 자기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 읽어보면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에 슬퍼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평소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해서 죄를 지은 그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슬퍼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자기가 늘 이번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늘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의 죄를 보면서 그 어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래서 자기가 참 이렇게 이 앉으나 서나 죄를 생각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은 뭔가 직분이 어떤 직분 이상인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 마치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해 참으로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그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앞에 보면 우리 신앙의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앞에 보았던 그런 내가 어떤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인인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슬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사실 1번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참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끊임없이 죄로 이렇게 죄를 지향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하고 죄에 대해서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존재인가를 알고 그 죄로부터 참 놓여나서 그 죄를 슬퍼하면서 그 죄로부터 풀려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어린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과 죽음을 죽음을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그 다음에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기 죄로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 죄가 사하여지고 죄사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성찬의 식탁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지할 때에 우리는 그 죄인됨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과 이 죄로 인한 죄책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약간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겸손하다고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겸손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됨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들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나의 지금 있는 모든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고 더 강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하고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나름 생각도 한 번씩 하면서 성찬 준비를 하며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주일 아침이 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그 성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안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죄인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나의 남아있는 모든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성찬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온전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참 받을 만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주님의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또 자기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사람, 이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 돌이킨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 이후의 삶.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삶의 방향성을 돌렸는데 그 회개한 이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81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성탄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졌음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돌이킨 삶을, 이게 주님을 만나서 바뀐 삶이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다음 주 4월 4일 날 부활절 예배 때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주님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빼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기를 반성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 반성 가운데 이 심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런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졌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성찬을 계기로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이킨 삶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성찬식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 항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그 성찬이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고, 또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세임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 나의 죄악됨을 돌이키고 이 죄악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나를 위한 고난과 죽음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로 준비하는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성찬식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찬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성찬식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기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줄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하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기도 저기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저기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 그러나 이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작.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그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성찬에 외식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교제 식탁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놓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또 변화된 삶을, 돌이킨 삶을 살기를, 중생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이렇게 이 성찬하는 날이 다가오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어떤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죠.
그 어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찬을 이렇게 받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는 사람, 그렇게 하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시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상 그대로 아무런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습관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받을 심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81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준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성찬식을 달력에 딱 표시해 놓고 정성스럽게 성찬식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참 회개하고 슬퍼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고난과 죽음임을 믿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백성다운 삶,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성찬식을 계기로 해서 내 삶에 악했던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있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이렇게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성찬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 성찬이 이런 어떤 그 의미 있는 성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성찬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고요. 82문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성찬이 허용되는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찬을 헛되게 참여하지 않도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답을 82문의 답을 먼저 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은 뭡니까? 읽어봅시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고백과 생활 신앙생활에서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 별로 이렇게 사람들 눈이나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고난이었다는 사실도 별로 숙고하지도 않고 또 삶 속에서도 성찬을 앞두고도 별로 경건치 않게 성찬을 이렇게 다음 주가 있는데도 그 성찬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성찬을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슨 그 수많은 행사들, 인간의 행사들 중에 하나 참여하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도 이 성찬이 허용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이렇게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성찬식을 준비할 때에 모든 회중이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성찬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냐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러한 자들은 바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믿지 않고 경건치 않게 행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생활, 불신앙과 경건치 않음으로부터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키라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교회 출석해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게 참여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찬을 앞두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다 일일이 신방을 해서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가 성찬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믿음이 있는지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보고 거기에 합당하면 참여시키지만 그렇게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믿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일정 기간 성찬에서 제외시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을 본인들만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성찬에 참여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것이 이 82문의 이렇게 답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목회자인 저도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되겠다. 이번 성찬을 앞두고 하는 생각을 하나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관심 없이 보지 말고 잘할 때는 격려해주고 잘 못할 때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선배의 권위로 먼저 된 자의 권위로 또 아니면 또 이 동역자로서 동역자의 사랑으로 또 그런 한 공동체된 성도로서의 어떤 관심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번 성찬을 앞두고 형제의 그 참 무질서함과 여러 가지 삶에 참 이렇게 그 진실하지 못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도 말해주고 또 잘한 게 있다면 형제여 힘을 내시고 하면서 이번 성찬에 앞두고 그 형제의 귀한 믿음을 내가 축복한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고 이끌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면서 그러면서 성찬을 준비할 때에 그 성찬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의 모습이고 그런 성찬이야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성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앞두고 무엇보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은 성도들 서로 간에 돌아봐서 우리의 신앙이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를 깨우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성찬은 뭐가 아니냐면 제사가 아닙니다. 제단이 아닌 식탁인 성찬이라고 했는데 성찬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가 아닙니다. 사제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제에 의해서 변화된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우상물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은 이미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살찌고 몸찢어서 다시 돌아가시고 그것을 재현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과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직접적인 소통하고 교제하는 교제의 식탁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승천하신 주님과 우리의 신령한 교제의 식탁이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새롭게 되고자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번 성찬을 계기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번 성찬식이 있기 전에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연락도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격려하시고 또 세우면서 그렇게 온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우리 한 주간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